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도 오셰가 앞당의 찬양이 참으로 아름다웠죠?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가족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모두 다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아멘.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남덕 집사님들에게 좋은 일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어서 오늘 집사님께서 떡을 내셨습니다. 감사의 떡,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떡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민채가 우리 서울에 있는 강서 폴리텍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따가 오시면 또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선영 학생이 기도할 때 우리 음악을 좀 연주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해 주셨는데 선영 학생이 한국삼육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에 보지는 못합니다. 뭐 소망하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한국삼육고등학교에 가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도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글씨를 여러분 파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되자. 한 마음 한 뜻 모아 교회의 성전 건축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되자. 한 마음 한 뜻 모아 교회의 성전 건축하자. 아멘. 네, 건축 진행 상황을 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1층 현관의 모습입니다. 들어오실 때 입구 모습인데 아마 뭘 찍은 건가 잘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 프레임이 샤시가 들어섰습니다. 앞뒤로 샤시가 들어섰고요. 여긴 주방의 모습인데요. 요 가운데 약간 H자 정도로 보이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배수구입니다. 배수구를 이렇게 설치하고 그 배수구의 높이에 맞춰서 이제 바닥이 다시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구가 설치가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유리창에 샤시들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샤시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자, 여기는 잠옷반에서 바라온 본당인데요. 천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왜 제가 또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지만 저 안쪽에 보면은 스크린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현수막을 달 수 있는 바가, 긴 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 둘씩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본당 옆 벽면에 있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곳은 사택의 거실에 샤시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요 1층 카페에 샤시가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안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밖에서 보시면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설치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렇게 유리창에 설치된 샤시들이 들어와서 쌓여 있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또 모든 샤시들이 다 설치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잠옷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잠옷반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보니까 이제는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각 방들을 또 깨끗하게 치우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작업했다가 더러워지면 또 치우고 또 저 작업했다가 더러워지면 또 치우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축 대금을 그렇게 오랫동안 밀려 있는데도 3인 종합 건설을 쉬지 않고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죠. 자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듯이 3인 종합 건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3개월째 체불되고 있는 4억 2천의 공사 대금을 우리가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헌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외부 헌금이 좀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만 원 헌금입니다. 금산 본향교회에서 2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30만 원 헌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구유림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안식일 아침에 아마 저에게 문자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 죽산교회에서 36지역사회봉사 죽산교회에서 30만 원의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유성교회의 황영숙 집사님께서 5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귀한 헌금들을 보내주시는 여러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집사님 되시는 김영혁 집사님께서 어제까지의 건축 헌금의 통계 현황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드린 헌금이 10억 3,400여만 원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많이 드리셨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10억이 넘는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대총회에서 온 헌금이 2억 7천만 원의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다르게 전 세계에 있는 재림 성도들이 헌금을 들여서 지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부 헌금이 1억 3천만 원이나 돼요. 저는 1억이 안 될 줄 알았고 6천만 원 정도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회와 외부 헌금을 지금 기준을 정할 때 김영혁 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다르게 기준을 정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계시다가 다른 곳에 가신 분들이 드린 헌금도 우리 교회 헌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기준이 언제인가? 제가 이곳에 왔을 때부터예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드린 헌금은 우리 교회 헌금이고 우리 교회에 예전에 계셨었지만 제가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은 외부 헌금으로 잡았어요. 누구 기준이에요? 네, 제 기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기준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 헌금으로 잡았고요. 성전 건축이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옮기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외부 헌금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우님들이 드린 헌금이 10억 3천, 또 외부에서 드려주신 헌금이 1억 3천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총 헌금의 액수가 14억 3,615만 원의 헌금이 어제까지 드려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대출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립시다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출금을 채소로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대출금이 작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신 분, 가장 많이 한 가정은 1억 3천만 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가장 적은 헌금을 드린 어린이가 15만 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하신 분으로부터 가장 적게 드린 어린이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아서 드린 헌금이 10억 3,400만 원의 헌금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짝수절 읽어주시죠. 예언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성경에서 예언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이에요? 미래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예언이 또 예언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다 예언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성경 속의 예언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자주 읽고 외우고 연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 속에 미래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을 잘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재림의 징조와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목조목 연구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여 대중 앞에 선포하여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들과 돌들까지도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교 교과를 가르치는 일,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 소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 또 금요일날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힘써 일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사는 아니에요. 누구는 처음부터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처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은 어때요? 조금 서툴고 어색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힘주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악기를 잡고 연주할 때 그 연주가 서툴고 어색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세요? 네, 은혜 받습니다. 아주 기뻐하고 독려하고 잘한다 계속해서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음에 그분들이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힘주고 용기주고 계속해서 그 일을 잘하도록 힘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부흥하고 그 말씀이 외부로도 크게 증가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해야 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가 믿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려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있고 성장이 있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목록에 하나를 더하기 원합니다. 바로 네 번째입니다. 녹색 글씨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남은 교회 가운데 있는 예언의 것을. 그러니까 성경 속의 예언은 네 번째, 남은 교회 가운데 있는 예언의 선물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요.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 없는 교신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포기합니다. 나와 어떤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면 그 사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곧 다른 교신의 방법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격려와 경고와 견책의 말씀을 보내기 위해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교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나.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현대인의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예언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교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받아 그 내용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자진해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진해서 자신의 것으로 예언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누구의 소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들은 통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건히 서고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각 시대 동안에 이 예언의 선물을 가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들이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침례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제가 성경절들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성경절들을 원하시면 기본교리 28회 제18장 예언의 선물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은 부분을 그곳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크게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어요? 교회 설립에 조력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조력했어요. 두 번째,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2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교회의 선교 활동이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도록 여러 곳으로 퍼져서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덕을 가지도록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네 번째, 시작.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연합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별을 받아 미래에 어려운 때가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경고의 얘기를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교회들 가운데서도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논쟁의 때에 그들의 신앙의 확립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의 역할이 지금은 더 이상 없다. 그들은 선지자의 역할이
사도 시대의 종결과 더불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사도 시대의 종교들과 더불어 정말로 끝났어요. 아니요. 예언의 은사는 사도 시대의 종교들과 더불어 끝났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이 명령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시작. 사람을 좋아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특별히 뭐 하려고 하라? 교회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요,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선지자들은 서기 300년까지는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집단들에서 여전히 존경을 받았어요. 여전히 선지자들의 활동이 서기 300년까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에 배도가 있게 돼요. 그리고는 성령의 임재와 은사들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의 선물에 대한 신뢰심이 상실되게 되었어요.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그 어두운 시기에 예언의 선물이 쇠퇴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은사를 영구적으로 거두어 들이셨다고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 때 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교회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언의 은사의 활동이 훨씬 더 증가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24절 읽어주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행동들과 기사를 말씀하시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로, 그 중에 하나로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어떠한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에 참 선지자는 전혀 없고 거짓 선지자들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되는가 하면 소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러면 참 선지자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지자 요엘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언의 선물이, 선지자의 역할이, 성령의 선물이 특별하게 부어질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편과 너희에게 모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이 예언의 첫 번째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첫 오순절 때 이루어졌습니다. 첫 오순절 때 성령의 큰 임재를 많은 제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고 그때 복음이 아주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취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제가 29절 읽고 여러분 30절 읽어주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요엘서에서는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그 전에 일어나는 일, 바로 그 전에.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 일이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때에 먼저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성령의 선물이, 예언의 선물이 특별히 크게 부어질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서로 싸우려고 다 고개 위에 서더라. 마지막 때입니다. 용이 여자 교회에게 분노했습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것이 그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교회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라. 네, 성도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에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지금 예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두 번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줍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게 개역 한글판의 번역입니다.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는 뭐다? 이 대언의 영이다. 그러면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거는 영이라. 여기는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다른 번역이 예전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언의 신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나온 거예요. 예언의 신은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란 무엇인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전파하는 것도 예수의 증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예언의 신. 특별한 기별을 하나님